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다면 우리 성가대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매주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연합성가대가 사실은 새벽 예배 때 있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커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든 성가대가 되셔서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또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봐봐.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앞에 PPT를 보시면은 부활절만 되면은 그 우리 달걀 그죠? 계란을 우리가 삶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개의 그 계란이 보일 텐데요. 여기 보면은 유정란하고 그다음에 무정란이 섞여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유정란일 것 같아요? 장. 어우 양기장 하셨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어떻게 알았어요? 우와 이거 유출된 것도 아닌데? 계란 좋아합니다. 네? 계란을 좋아하신대요. 대단하십니다. 네, 달걀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하얀 작은 거. 유정란이 더 작다고 합니다. 물론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영양가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정란이 되기 위해서는 암탉과 수탉이 꼭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는 유정란을 만들 수 있고 무정란은 수탉이 필요 없습니다. 암탉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가, 우리가 따먹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계란 후라이를 해먹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다시 병아리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달걀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다음 PPT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증거를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음 PPT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절 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정말 기대하며 기억해야 될 부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망과 그리고 죄와 모든 엄청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도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소유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PPT를 보시면은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사실 저는 구분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계란을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무정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잘 춤을 잘 춘대요. 유정란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유정란을 집어넣어 보면은 묵직하니 잘 가라앉는데 무정란 같은 경우는 가볍게 둥둥둥둥 뜬다고 합니다. 생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이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서 든든히 그곳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PPT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이르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하더니. 아멘. 여러분, 부활절 새벽에, 부활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사실은 새벽에 달려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살로메와 요한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는 한 170km 정도 떨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때에 다 도망갔지만 그 십자가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이 여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분명한 부활의 은혜가 있을진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여인들처럼, 이 당시 이 여인들은 사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결국에 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까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갔는데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유대의 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굴을 이렇게 파냈습니다. 우리 같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내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아주 큰 돌을 그 입구에다 딱 막아놨어요. 자,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문을, 그 바위를 갖다가 입구에 막아놨던 그 돌을 갖다가 굴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천사들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처럼 희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때 여러분 경비병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왜 지키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예수가 살아생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의 제자들이 입을 맞추기 위해서 그 죽은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갈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묘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던 지키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지켰던, 혹시라도 시체가 도난당할까? 아유,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이렇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떨어서 막 그 기절하고 막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내들의 공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를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6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갔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죽은 시체 예수님을 닦기 위하여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부활할까 해서 그 사실을 염두에 두었는데 그렇게 170km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이었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무엇이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왕으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은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는 상태인 시체를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은 예수를 찾고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교회는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8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보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부활의 증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거기 예수님의 뼈가 있다거나 무언가 흔적이 있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증인들이 보았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4명의 여인과 그리고 든든히 지켰던 경비병들이 여러분 보았단 말입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단 말이죠. 사망과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분들을 증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을 보면은 게바, 베드로도 보았고 12제자도 보았고 500의 형제들도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만삭되지 못했던 바울도 보았다라고 분명히 보았던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5절에 말이죠.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엄청나게 놀랐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믿음 속에는 여전히 죽어있는 십자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청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를 통해서 그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셨고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들은
무서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도 좀 남아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그 여인들 마음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평안하냐라고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이레테. 자, 이거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지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런 예를 잠깐 들었거든요. 한 15년 전쯤에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새벽 한 4시 20분쯤에 집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아파트 그쪽에 살았는데 뭐 비몽사몽간에 내려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딱 서더니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얀 소복을 입은 두 여인이 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귀신이 아니었던 거죠.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그 어르신들은, 권사님들은 여러분 하얀 한복을 입고 교회에 가서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 한복을 입고 가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디 가세요? 보니까 교회를 간다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그분들은 갈 길 가시고 저는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도창교회라는 교회는 꼭 그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 무덤을 꼭 지나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쪽에 보니까 한 4-5명 되는 여인들이 하얀 소복을 걸어가는 거죠.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보았다면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 때에는 전혀 무섭거나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야, 정말 나보다 낫구나. 나는 그냥 양복 가지만 저분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저도 오늘 무슨 색 입었어요? 하얀 거 입었단 말이죠. 우리 성가대 무슨 옷 보세요? 하얀 거. 오늘도 성가대 하는데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성가대 복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부활을 상징하는 옷이 하얀색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게 될 때에는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온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잃었던 우리의 참된 기쁨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 행복하고 기뻐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싫은가배, 별로가배.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 이 기쁨이 1년 가운데 이 부활절만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 365일 이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셔서 식지 않는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